세계 곳곳에서 기상이변으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나라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에 우리가 왜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아버지께서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기도가 향기 있는 예배와 기도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와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계시록 22장입니다. 계시록 2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우리 교회가 지금 함께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주제, 이 주제는 사실 일반 교회에서는 잘 다루지 않습니다. 이 주제를 왜 다루지 않냐면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단들이 많이 사용하는 주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루지 말아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결론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다루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기존 교회가 우리의 결론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하여 궁금한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단은 그것을 이야기를 해주니까. 근데 문제는 이단이 그 주제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안타깝죠. 정말 우리가 꼭 다루어야 되는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 주제를 다루는 것에 대해서 기존 교회들이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어려워해요. 이 주제를 안 다루려고 해요. 하지만 이 주제를 빼면, 새하늘과 새 땅을 다루지 않으면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수박 겉핥기라고 하죠. 그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부분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마지막에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요한계시록 22장이 우리가 통틀어 그 66권 성경의 마지막 권의 마지막 장인데, 이 마지막 장에서 18절 19절이 하고 있는 이야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 18절의 주제는 더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내용에 무엇인가 더하면, 그 다음에 19절의 주제는 제하면,
그러니까 이 계시록의 말씀에 무엇인가를 빼면,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에 무엇인가 더하든지 무엇인가 빼든지, 그럼 그건 뭐가 있는 거냐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말씀을 다루는 사람에게 의도가 있어서 무엇인가를 더하거나 무엇인가를 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무엇을 더하냐면 이 계시록의 내용에 많은 내용들을 다루면서 플러스 사람을 더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신천지 같은 경우는 이만희 교주를 여기에 더하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결론에 플러스하는 게 누구냐면 그가 추종하는, 이단이 추종하는 누구를 더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더할 경우에는 재앙이 있을 것이다. 근데 또 빼는 경우가 있어요. 이 뺀다는 거는 이 계시록의 말씀이 기존 교회에서 이거를 자꾸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일은 실제로 일어나지 않아. 그런데 비유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있는 일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모든 말씀은 실제예요. 우리가 이미 창세기를 지나서 쭉 와서 계시록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이 실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도 실제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비유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덮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계시록의 내용에 무엇을 더하거나 무엇을 빼거나 그러지 마라. 이 계시록은 사실이고 실제고 현실이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곧 오실 것에 대한 성도들이 소망을 갖기를 표현하는 거예요. 자, 오늘 주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다루어 가면서 우리가 지금 디디고 있는 이 땅과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표현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어떻게 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다. 바다도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거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창조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지만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지식이 생긴 거예요. 아,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거구나. 그리고 우리는 지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고 있구나. 그럼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생길 건데, 창조가 될 건데, 사라진다는 의미는 사실은 이 두 개의 연속성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완전히 단절시키고 전혀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거는 완전히 연속성을 끊어서 전혀 다른 세상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요소들, 새하늘과 새 땅에 있어야 될 요소들 중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새하늘과 새 땅에 연속적으로 들어가는 어떤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보려고 그래요. 오늘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다루자면 굉장히 내용이 많은데, 오늘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하늘과 새 땅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개념이 오늘 본문 안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중에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생명나무는 우리 오늘 본문이 있는 요한계시록 2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어요.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그 안에 지금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서 생명수 강이 흐르고 그 길 양쪽으로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근데 달마다 매달 열매들을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들이 하는 일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럼 이것만 보면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누가 아픈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치료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치유입니다. 치유는 병이 있어서 그걸 고침받는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심리적인 마음과 생각이 안정되는 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와 잎사귀들이 존재하면서 그것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사람들과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과 어떤 그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서 풍요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생명나무를 여러분 어디에서 나오는지 기억하시죠? 예, 창세기에서 나오잖아요. 창세기 생명나무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생명나무가 그대로 새하늘과 새 땅에도 생명나무가 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새하늘과 새 땅을 연결해주는 연속성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생명나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은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오늘도 비가 오는데 이 비를 뚫고 여러분이 오셔서 너무 감사한데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인류학자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인류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우리는 안정된 날을 이제 바라볼 수 없다. 세계 곳곳에서 어떤 일이 있을지 이제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 막거나 제어하거나 다스릴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해요.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지고 있죠. 지금 현재는. 자,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시작되던 때를 한번 볼게요. 하나님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실 때 첫째 날에 뭐를 하셨죠? 제일 먼저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고 빛을 만드셨어요. 그게 첫째 날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궁창, 하나님이 수면 위에 계셨다. 1장 2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그러니까 물이 있는데 이 물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중간에 궁창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고 이 궁창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이게 무슨 하늘이에요? 처음 하늘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처음 하늘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원래 물이었는데 물을 둘로 나뉘고 그 공간을 하늘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이게 둘째 날입니다. 자, 그 다음에 셋째 날은 뭘 만드셨어요? 셋째 날은 땅을, 그러니까 물을 다 한 곳에 모으죠. 그게 바다가 되는 거죠. 물을 다 한 곳에 모으고 땅이 드러납니다. 묻이 드러나서 이거를 땅이라 부르고, 그 다음에 물과 땅과 바다가 이제 나뉜 거예요. 그 다음에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나게 하십니다. 자, 그럼 요게 셋째 날인데, 그 셋째 날까지의 생태계를 보면 어떠냐면, 빛과 하늘과 물과 땅. 그래서 요거는, 생물 중에 어떤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환경이냐면, 식물이에요. 식물. 빛, 물, 하늘, 땅. 그죠? 빛, 물, 하늘, 땅. 요거는 식물이 존재할 수 있는 생태계예요. 그래서 셋째 날에는 식물까지 완성을 하십니다. 식물.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에는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광명체들을 만드셔서 낮과 밤을 나뉘게 하셨고, 그러면 광명체들, 복수죠? 이거를 밑에 보면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이렇게 해서 큰 광명체는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광명체는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 표현하는 언어로 바꾸면 큰 광명체는 해, 작은 광명체는 달. 그래서 이것이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별들 이렇게 나와요. 또 별들을 만드셨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과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만들어서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고 계절을 만들었어요. 이게 넷째 날입니다. 자, 그러면 넷째 날에 만들어진 이 생태계는 무엇을 위한 생태계냐면, 자, 보세요.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생기면서 자전과 공전이 생긴 거죠. 지구에. 자전과 공전. 태양이 없으면 공전이 있을 수 없죠. 지구에 공전이 있을 수 없어요. 태양이 있기 때문에 공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이 있고,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가 있다는 것이 지구 입장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 밤과 낮, 이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요 전까지는 빛이 있기는 있는데 이 빛이 자전과 공전에 의한 빛이 아니다. 그죠? 그냥 빛이라는 빛 존재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이 식물이 살 수 있는 필수 요소죠. 빛. 그래서 셋째 날까지 식물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동물은 살 수 없습니다. 생물을 식물과 동물로 나눴을 때 근원의 빛으로는 이 동물은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셋째 날까지는 식물만 만드세요. 이때까지는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왜냐하면 동물은 잠을 자야 되니까. 휴식을 취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창조의 순서도 굉장히 과학적인 거예요. 이 과학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빛과 물과 땅과 하늘, 요거는 식물은 살 수 있는 조건이기 때문에 셋째 날에 식물까지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태양과 달과 별을 만드셔서 지구에 자전과 공전이 있어서 밤과 낮이 있고 4개의 계절이 있어서 이 생태계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만드셨다? 생물들을 만드시는데 다섯째 날에 보니까 바다에 큰 바다 짐승들이나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 물에서 사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고, 그러니까 바다나 또는 강이나 이런 물에서 살 수 있는 건 다섯째 날에 다 만드십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새, 날개 달린, 날아다니는 모든 새를 다섯째 날에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섯째 날에는 바닷속에 있는 물속에 사는 생물과 날아다니는 날개 달린 건 다 만드셨죠? 그 다음에 이제 여섯째 날에
여섯째 날에 24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의 종류대로 내라. 그래서 땅의 짐승들이 여섯째 날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여섯째 날에 누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이제 쉬십니다. 안식하시는 거예요. 근데 살아있는 것들에 대하여 생물이라는 표현을 쓰세요. 24절에도 생물 이렇게 표현이 됐고, 이 생물이라는 표현으로 살아있는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하시는데 사람에 대해서는 좀 다른 표현을 쓰십니다. 사람은 뭐라고 표현하죠? 2장 7절에 생령 이렇게 표현하죠. 생물, 생령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러니까 생물은 살아있는 물체, 그죠? 물체인데 살아있어, 생명이 있어. 근데 우리는 생령이에요. 어떤 존재예요? 살아있는 영이다. 이거 굉장히 다른 표현입니다. 생물과 생령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생물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끝나는 거예요. 모든 생물은 죽으면 그냥 끝납니다. 그러나 사람은 생물이 아니라 생령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생령은 죽으면 끝이다? 아니에요. 우리는 왜?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식물은 혼이 없죠. 식물은 혼이 없어요. 그러나 동물은 혼이 있습니다. 왜? 뇌가 있으니까 혼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과학 시간에 생물로서 우리를 이제 동물 쪽으로 넣어 놓죠. 사람을 동물로 넣기도 하죠. 근데 사람은 혼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굉장히 분명하게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생물과 생령이다. 생물은 혼이 있고 생령은 영혼이 있다. 살아있는 영과 혼. 그러니까 인간하고 다른 동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새 하늘과 새 땅까지 연속성에 있어서 이 생명나무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자, 에덴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영을 넣어주셨기 때문에 다른 생물들하고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하세요.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에 의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식물은 빛과 물, 흙을 통해서 살 수가 있고요. 다른 생물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먹이를 먹으면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은 생령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놨기 때문에 구조 자체가 전혀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무엇을 얘기하냐면, 인간을 에덴 동산에 지으시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자, 창세기 2장으로 가서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자, 하나님이
사람은 생물로 표현하지 않고 생명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이라고 표현하시는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세요.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많은 나무들, 그러니까 그 열매가 열리는 나무들이죠. 많이 그 동산에 두셨는데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2개가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센터에 놨겠죠. 가장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 중앙에 2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것에 대한 지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하나님이 아담이 알 수 있도록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는 선악과에 대한 이해만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아담에게 분명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감추거나 비밀로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때에는, 에덴에서든. 그런데 생명나무는 어떤 역할이냐면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의 역할이 뭐냐면 영생하게 하는 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가치가 왜 아담과 하와에게는 중요하지 않았냐면 아담과 하와는 이미 생명이었어요. 죽지 않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라는 것이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닥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잃는 것이 사실 더 중요했죠. 그래서 생명을 잃지 않도록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창세기 2장 17절 2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는 생명으로서 살아있는 존재인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생명을 잃는 거예요. 잃는 게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을 잃지 않도록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정말 반드시 죽어. 반드시 죽으니까 그건 먹지 마. 라고 신신당부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지가 하나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도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다. 그런데 생명나무는 영원히 살게 하는 나무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생명을 잃으면 안 되니까 선악과에 대하여 충분히 그리고 강력하게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것을 들은 아담과 하와가 분명히 그것을 유념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사 사탄으로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과
생명으로 만들어져서 사랑을 나누는 그 존재인 사람을 볼 때 사탄 입장에서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면 저거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들에게 있는 생명을 뺏어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 다시는 관계가 연결되지 못하도록 단절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사탄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탄 입장에서 어떤 방법을 취하겠냐는 거예요.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야, 너 나를 따르면 내가 너를 다 해줄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그 족한 가장 아름다운 세상에 있으면서 사탄을 쫓아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잃도록? 생명을 잃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접근해서 그들을 꼬신 게 뭐냐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한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읽은 부분으로 다시 갑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근데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어 선악을 아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처럼 알게 되었는데 왜 사람은 죽을까요? 하나님은 선악을 아는데도 영생하시는데 사람은 왜 선악을 알게 되니까 사망에 이르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그 성품 자체가 선하시고 그분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되었을 때 뭘 선택하겠어요? 선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그 본성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을 때 선악과를 먹은 상황에서 사망이 임하면 그 다음에 선과 악이 있을 때 악을 선택하기가 너무 쉽다는 얘기예요. 선을 선택하기가 어려운 존재예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상태에서 영생할까 봐, 선과 악을 아는 상태에서 영생하면 계속 악을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게 누구가 되는 거예요? 사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못에 던져놓기로 작정하셨는데 사람 모두가 불못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생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누가 막고 있어요? 천사들이 막고, 그 다음에 화염검이라고 두루 도는 불칼, 화염검이죠. 불칼로 그 생명나무 가까이 못 가도록 불칼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가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어딘가에 하나님이 그 생명나무를 그렇게 지키셨어요. 사람이 거기로 못 가도록. 이게 생명나무에 대한 기록으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붕 떠서 어디에 등장해요? 새하늘과 새 땅에 이 생명나무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공백이 있는 거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의 생명나무는 이제 사람들이 갈 수 없도록,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없도록 그 길을 천사들이 지키고 불칼로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공백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새 땅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12달 매달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 그것을 먹게 된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상황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제 뱀도 부르고 아담도 부르고 하와도 불러서 이제 너희들이 이런 결과를 냈으니까 이 결과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벌을 주시죠. 그 장면이 창세기 3장 14절부터 쭉 나와요.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에게 벌을 주는 장면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뱀에게 너는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래서 추측하기로는 다리가 있지 않았을까? 다리가 2개였는지 4개였는지 3개였는지 5개였는지 홀수는 아니겠죠? 짝수겠죠? 다리가 있었을 텐데 뱀이 내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녀라 이렇게.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거다. 배로 땅을 다니니까 입속에 흙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자, 그렇게 하고 16절은 여자에게 임신하는 고통이 있을 것이다. 수고하여 자식을 낳게 될 것이다.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죄에 대한 결과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거에 대한 결과예요. 그러면 15절은 뭘까요? 14절은 뱀에 대한 벌이고 16절은 여자에 대한, 그리고 17절은 아담에게 대한 벌이에요. 근데 중간에 이 16절이 하나가 탁 들어와요. 15절이 들어와요. 이 15절은 굉장히 예언적인 구절이에요. 1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는 배로 다니는 저주가 있었고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과 자식을 낳는 것, 남편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평생 수고해야 되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15절은 예언적인 구절인데, 내가 너는 여기서 뱀이죠. 사탄입니다.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사탄과 여자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리고 사탄의 후손, 그러니까 이제 사탄이 이 태초로부터 활동하면서 그 따르는 그 귀신들이 있어요. 지금 이 땅에서 역사는 움직이는 귀신들이 다 사탄이 부리는 귀신들입니다. 그 사탄과 그 귀신들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자가 있고 여자의 후손이 있죠. 근데 이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치명적인 상처를 줘서 죽여버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알 수 없는 내용이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의 여자는 누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성도에 대하여 또는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세요. 나는 남편이다. 너희는 아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신랑이다. 너희는 신부다. 그래서 여기에서의 여자는 교회와 성도를 말합니다. 교회와 성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여기서 여자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이게 영어 성경에서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나오지 않고 여자의 씨라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예수님은 거룩한 씨다. 여자의 씨. 근데 왜 예수님을 여자의 씨, 여자의 후손으로 나게 하셨느냐? 남자는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씨로 예수님이 태어난다면 예수님은 영생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그 씨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성령에 의하여 여자의 몸을 빌어서 태어나시게 한 그 과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곧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표현한 것이
굉장히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길, 이 길이 무슨 표현일까요? 우리가 요한복음을 한번 갑시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처음 하늘 처음 땅에 있었던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누가 막고 있어요? 천사가 막고 화염검, 불칼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예수님은 누구냐면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길입니다. 근데 이 길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어떤 길이냐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나무로 갈 수 있는 길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를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길이다. 처음 땅의 생명나무로는 너희가 갈 수 없지만 새하늘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로는 너희가 갈 수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분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나무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아주 간단한 내용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처음 땅의 생명나무는 천사들과 불칼이 지키고 있고 막고 있어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예수님이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14절에 보면 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을 영어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명령들을 행하는 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명령들을 행하는 자. 계시록 7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7장 14절. 계시록 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그것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고 이것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명령들을 행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명령들을 행한다는 게 뭐냐면 요한 1서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요한 1, 2, 3서 유다계시록 있죠. 요한 1서 2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됐습니다. 근데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었는데 그 나아가게 된 자들이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요한일서 2장 3절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길이라고 했잖아요. 생명나무로 나아가야 됩니다. 자, 영생을 얻은 상태와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건 다릅니다.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천국 갈 거야, 그러면서 장로가 사기치고 권사가 사기치고 목사가 사기치는 거예요. 오늘 이 요한일서 2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를 아노라 하고, 자,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어떤 자다? 거짓말하는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다. 진리가 내 속에 있다는 건 뭐냐면 진리가 기준이 돼서 선택하고 진리가 기준이 돼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내 모든 삶의 베이스가 기준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의 기준이 되어서 내 삶의 모습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강단에서 설교하는 자들이 또는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직분을 맡은 자들이 남들을 사기치고 남들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욕을 하고 어떻게 때리고 어떻게 법을 어기며 사냐는 거예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내가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거짓말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리고 이 거짓말하는 자가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 15절을 이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생을 얻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난 교회 다니니까 나 하나님 믿어, 그러면서 사기치고 남들을 정말 남들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사람들은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을 하는 자들은 어디에 있다? 성 밖에 있다. 거기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생명나무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간단한 거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태를 여러분에게 너 지금 이러니까 너 천국 못 가, 이거는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 말씀을, 명령들을 행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으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 커트라인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너 20점밖에 안 되니까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없어.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권사야 이러면서 그 안에 죄책감이나 또는 양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나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처음 땅에서 사는 동안에 명령들을 지키고 행하고자 하는 결심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될 수 있죠. 우리의 생각의 구조가 옛사람에 매여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습관이 옛사람에 매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또 실수했지만 그 상태에서 또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이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이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계속 하나님의 명령들을, 예수님의 명령들을 행하고자 하는 추구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 단순히 나는 교회 다녀, 나는 목사야, 나는 뭐 권사야, 장로야, 뭐 나는 뭐 성가 대장이야, 뭐 이러면서 그것으로서 마치 생명나무까지 나아갈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그 과정에 대해서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를 하셔서 식물과 동물과 또 인간을 창조하셔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때에 인간이 생명을 잃으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미 작정을 하신 거예요. 여자의 씨, 거룩한 씨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보면 그분이 창조하실 때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었을 때부터 그것을 작정하셨느냐? 왜 그 창조의 자리에 함께 있으셨던 예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기를 그 자리에서 이미 작정이 되었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기로 선택하셨고 창조하셨고 그들을 사랑하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에 자기 선택에 대하여 책임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 그래서 어떻게 책임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까지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네가 생명을 잃었으니까 내가 너 대신 죽어줄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처음 땅에 있는 생명나무로 우리가 갈 수 없어서 그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로 가도록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길이 무엇으로 됐어요? 십자가로 된 거예요. 길이 되어주기 위해서 자기의 몸이 찢기고 상하고 칼로 찔리고 물과 피를 다 쏟고 그 모멸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밟으며 어디로 나아가게 됐어요? 생명나무, 어디에 있는? 새 땅에 있는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을 길이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을 하셨냐는 거예요. 왜 굳이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굳이? 왜요? 그게 하나님의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가 너희를 책임질게.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책임질게. 여러분,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기 시작했다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부정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을 믿어버렸다면 여러분, 이건 선택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럼 거기에 대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 책임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 명령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 신약 성경에서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록이 처음 땅의 마지막을 말하고 있지만 생명에 대하여 가장 절절하게 표현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를 살리고 싶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싶다. 그래서 너희를 전부 한 영혼도 잃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고 싶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는요, 신약 성경에서 어느 책보다도 생명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그 책임 있는 행동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어줄게. 그 대신 너희도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 삶에서 행했으면 좋겠어. 그게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내를, 남편을, 자녀를, 부모를. 여러분들이 관계에 있어서 특히 부부이신 분들은 명심하셔야 돼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세요. 여러분이 서로 스스로 선택했잖아요. 귀하게 여기세요. 이게 이혼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이혼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죠, 결혼은 약속이잖아요. 서로 사랑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근데 한쪽이 폭행을 하거나 또는 상대가 아닌 다른 이성을 사랑하거나 뭐 이러면 이혼할 수 있죠. 현재 부부로 살고 있다면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를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살린 책임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여러분이 선택한 짝에 대하여 그렇게 사랑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낳아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선택해서 자녀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를 낳았다면 책임지세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자녀들에게 욕하거나 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하셔야 돼요. 사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상처 가운데서 세상을 나와서 그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또 상처 입은 부모가 되고 그 부모가 또 자녀를 낳아서 그 상처가 대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은 이런 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대신 죽어주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이 남편이라면, 우리의 역할이 아내라면, 우리의 역할이 엄마라면, 우리의 역할이 아빠라면, 우리의 역할이 교사라면, 우리의 역할이 목회자라면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을 위해서 죽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새 땅으로 데려가고 싶어 하십니다.
처음 땅과 새 땅의 연속성은 생명나무와 우리입니다. 하나님은 생명나무를 처음 땅에서 새 땅으로 옮기시고 우리도 동일하게 처음 땅에서 새 땅으로 옮기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책임감이에요. 내가 너희를 낳았으니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신앙생활 정말 진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과 여러분의 눈빛과 여러분의 손짓과 여러분의 몸짓 하나하나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 내뱉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결정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는 거짓말하는 자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거짓말이다. 교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거예요. 단지 너희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핍박해야지 그럴까요? 교회가 교회다우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산다면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손가락질할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에서 세상이 손가락질을 할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아주 가까운 관계 안에서, 그게 부부이고 부모 자식이고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손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담장을 넘어서 길거리로 또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로 퍼져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새 땅으로 생명나무를 옮기시고 그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을 예수님이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피 묻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밟으며 생명나무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자의 삶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기준이 되어서, 진리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만 합니다. 이것에 대하여 깨닫고 인식하고 그렇게 살기를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생명나무로 나가게 하시는 우리의 왕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만드셨고 새 하늘과 새 땅도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그 새 땅에 들어가서 생명나무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렇게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삶으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어떻게 욕을 하고 남을 때리고 사기를 치고 거짓말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생명나무로 나아갈 자격을 얻었다면 거기에 맞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선택했다면 그 길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됩니다. 잘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노력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나아가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의 명령들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